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7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은 8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나도 모르게 현실의 삶 속에 뭔가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소망하거나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 무덥습니다. 무덥다 보니까 쉽게 지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고,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물론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별일 없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을 볼 때에 힘든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8월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이 8월의 한 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아만은요, 불안과 염려, 근심, 초조의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큰 공을 세웠고 왕도 총애하는, 왕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그가 그만 나병, 문득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왕의 은혜, 총애가 있었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 병이 악화가 되어지면 지금 모든 것을 놔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더욱더 절실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 전까지,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가 되기 전까지 그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준 게 바로 이 나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그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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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단강에서 치유 기적을 경험한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그 고쳐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감사하기까지는 약간의 수고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지도를 하나 볼 텐데요. 이 나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저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저 윗동네에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거리 걸어서 한 4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 그럽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왔어요. 자, 걸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줬습니까? 아니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단강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요단강하고 지금 엘리사가 있었던 곳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에서 몸이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나만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 그냥 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다시 이 나만은요, 사마리아로 왔다가 다시 자기네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엘리사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엘리사에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평생을 가족이나 이제 왕도 만나지 못하고 뚝 떨어져서 이제는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달라졌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작은 나라에 오게 되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 정도로 이 나만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콧대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자기 발로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이 여름철에 어디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다시 이 엘리사를 찾아올 정도로 그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만은 정말 콧대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나만이 섬겼던 신, 나만이 알고 있는 신은 자기들의 나라 신인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한번 사진을 보면 이런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 손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번개가 들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림몬 신은 뭘 주장하냐면 폭풍의 신으로서 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몬 신이 비를 내려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풍요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만은 이 신을 섬겨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나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천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제 비로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림몬 신이 세상의 유일한 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까 림몬 신은 신이 아니야. 누구만이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자신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의 겸손함을 알게 된 이 나만은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그 말씀에 자기를 당신의 종, 엘리사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서 직접 나를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라고요? 당신의 종입니다 할 정도까지 그는 겸손한 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금 이 나아만은 그 감사의 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거절을 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에게 어떤 수술을 받고 그러면 감사해서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못합니다. 그래도 음료수 한 병 이렇게 사다 주거나 요즘같이 아이스커피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 고쳐준 사람에게 뭔가를 사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왜 거절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에 대해서 왜 거절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만이 준비한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나만도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오기 전까지는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갈 때는요, 몸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속 시원하게 대단한 사례를 엘리사에게 했어요. 엘리사도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정말 어떤 꺼리낌 없이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입장에서는 왜 거절하는 건지 그 이유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오기 전까지 나만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자기의 병이었어요. 병 고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람에 있을 때 백방으로 막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왕도 도와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부하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나만이야. 나밖에 몰랐어.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만의 관심은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거절하자 이 나만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냥
그냥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을 고쳐준 것은 엘리사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고침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이 나만이 한 번 더 만나야 될 존재는 엘리사,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예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나만은 내가 좋은 경험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이제 자기에서 엘리사로, 엘리사에서 하나님으로 그의 관심이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가 거절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거절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청합니까? 당신에게 청이 있는데 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흙을 가지고 뭘 하는 걸까요?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드는데 어디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 고국 땅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기 나라에, 자기 집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땅이 필요하다라고, 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도 본 것처럼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이목이 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간에 이목이 쏠린다라고 하는, 정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녀왔던 나아만이 이상한 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아만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릴 제단을 만들 흙을 좀 달라라고 엘리사에게 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시장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난감한 청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가 고국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전에도 고국 땅 아람에 있을 때 왕과 함께 뭘 했냐 하면 림몬 신전에 가서 이 왕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무릎을 꿇어 절을 할 때에 옆에 있는 내가 그동안 왕의 총애를 받는 내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왕 옆에서 왕과 똑같은 포즈로 그 왕을 옆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자기도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일어설 때 옆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그 왕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한 일을 이제 돌아가서 하게 되는데, 내가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이제는 내 마음이 오직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제 내가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테는데,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좀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좀 간청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 나만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림몬 신전에 가서 왕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왕 옆에서 왕을 부축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만도 그렇게 제사 한 번 지내면 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조차 신경이 쓰인다라고 해요. 혹시 내 중심은 하나님인데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즐거웠는데, 이 세대 속에 같이 생활하는 게 즐거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해요. 이전에는 거침없이 했어요. 별 생각 없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왠지 신경 쓰여. 왠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이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있으면서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 한마디예요. 이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 엘리사는 나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만일 나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가족, 아마 이 나만은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정치, 반역자 돼서 그의 가족들은 다 아마 잘못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돌아갔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람의 신에게, 이 림몬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난 못합니다 막 그냥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이 나만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을 어기는 것도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아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변치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은혜 받은 이 자리 중요하지만 이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신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아람의 그 왕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세상 걱정이 근심이 없어. 그냥 여기만 있고 싶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지고 볶고하는 그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있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담스러워요. 나는 힘들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가라. 이곳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 가운데 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했느냐? 그러면 걱정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증거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8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더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무더위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어요. 좀처럼 내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더 삶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평안히 가는 그곳.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덧 식어져 버린, 식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문제를 어루만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평안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껄끄럽고 힘겹고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보다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것을 내팽겨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어떤 태도, 모습에서부터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제2, 제3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만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예배드리며 새로운 8월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걱정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혹 이 일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과 근심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들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